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5일 마지막 주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장입니다. 고개 드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람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66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 신앙은 마라톤 경기와 같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라톤 경기하고 신앙의 여정과 얼마나 똑같은지요. 우리나라에 올해 2024년도에 서울에서 상반기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만 해도 한 6개, 7개가 개최되더라고요. 해마다 마라톤 인구가 자꾸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젊은이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대중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매력적인 그런 스포츠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세계 5대 마라톤 대회라면 뉴욕, 시카고,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 런던 마라톤 대회,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대회 이렇게 5개의 마라톤 대회가 세계 아주 우수한 그러한 전통 있는 유수 깊은 마라톤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뉴욕의 미국의 마라톤 대회는 1969년도에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 첫 번째 일요일에 열리는 이 뉴욕 마라톤 대회는 전 세계 러닝 이벤트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러닝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했대요. 2023년도에 무려 세계 148개국에서 한 51,450명 정도의 완주자가 참여하여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시절에 마라톤 대회가 개최하지 못하다 보니 2023년도에 50주년과 같이 아우러져서 세계 각국에서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어찌 보면은 월드 메이저 마라톤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대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뉴욕 마라톤의 평균 완주 시간은 4시간 39분 47초라고 4시간 39분 동안 한 40분 동안 계속 뛰어야 되는. 특별히 뉴욕이 이 마라톤 대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유가 스테이튼 아일랜드로부터 브루클린, 퀸즈, 맨하탄, 할렘까지 갔다가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그거를 관통해서 완주하는, 그러니까 뉴욕 시티에 있는 5개의 자치구를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2.2마일을 달리는 아름다운 코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뉴욕 마라톤에 우후죽순같이 몰려들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마라톤 대회를 TV로 시청하면서 때때로 큰 힐링과 에너지를 얻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은 이 신앙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므로 1절에 초반에 접두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울은 11장에 있는 이 앞장과 연관시켜서 결론적인 권면을 하고자 한다라는 뜻을 내시하고 있습니다. 즉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도 역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동일한 영광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11장 믿음장하고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 이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빽빽하게 앉아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이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서 저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앞에 열거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아벨부터 가인으로부터 이르기 에노, 노아의,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에 이르러 모든 지금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명명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빽빽하게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떠 있는 것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 이들이 증인이라. 역사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로 말할 수 없이 많은 신앙의 증인들이 존재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헬라어로는 은코스라고 얘기하는데 짐을 말하는 것, 무거운 것, 짐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다음에 장애라는 뜻을 가진 이런 낱말인데요. 운동 경기를 경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운 것이 있다. 저는 이 스포츠 선수들한테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수영 선수에게는요, 긴 머리카락조차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수영 선수 얼마 전에 중동에서 다이빙 대회, 수영 대회 막 있었잖아요.
머리 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선수들이지만 없잖아. 숏으로 아니면은 단발로 짧게 이렇게 자르고 수영 선수들이 그 기록 내는데 엄청 방해가 된다는 거. 팬티도 아주 그냥 사각으로 안 입고 삼각으로 딱 살짝 달라붙어 그런 아주 날렵한 그런 옷 입고 육상 경기장에는 거추장스러운 의복이 또 장애물이 된다는 거. 그래서 바람을 잘 통과하고 그 바람 사이를 손살같이 달릴 수 있는 그런 재질의 그런 옷 다 입고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든 무거운 것이 장애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우리가 목표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까지 그 마지막 우리가 골 라인에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영적 장애물과 마찬가지로 이런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이요. 그 신앙생활하는 것에 이런 것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이 장애물이 뭐냐? 인간의 우리 가지고 있는 욕심이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두 번째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 그리고 마라톤 경기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참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무거운 멍에가 되는 의문의 율법. 유대인들이 이 율법에 기초해가지고 매달려 있었던 그 관습들 그것도 구원에 이르는데 장애가 된다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언급하기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르려느냐. 니네들이 믿음의 길에서 정말 해방되기 위해서 기독교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니네들이 믿었던 그 옛날의 그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다시 너희들 후배들에게 어떻게 너희들 믿음의 제자들에게 또 목에다가 그 명예를 뒤집어 씌우느냐. 왜냐하면 구약의 이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해 의식법적 시민법적 규정은 다 폐기돼 버렸죠. 그래서 그 밖의 조항은 더욱 다 성화가 되어서 복음이 요구하는 각종 교훈으로 이거 지금 탈바꿈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시민법적이고 의식법적인 그런 형식적인 규정은 다 지나갔다라는. 그래서 복음 안에 새로운 것이 탄생되게 되었다. 근데 왜 옛날 것을 자꾸 목에다 멍에를 씌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규정에 얽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도리어 속박하는 어리석은 짓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고집하는 유대 교도들의 이 잘못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의 이 수신자, 이 히브리스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편지를 쓴 사람은 예를 들어 바울이라고 하면 이 편지를 받아서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신자라고 얘기하는 수신자들이 일반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에요.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개종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개종자들 중에서 일부가 유대 교도들의 핍박이나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금 유대교로 되돌아가게 하는 데 대한 경계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벗어났는데 또다시 옛날의 법도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니네들, 니네들이 조심해야 될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장애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제약들을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같은 아주 작고 사소한 제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범죄를 하면 그 죄는 우리를 계속 얽어매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런 잔잔한 아주 조그만한 그 죄도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얽매이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낡은 옷을 벗어버려라는 거. 골로새서 3장 8절에도 유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벗어버릴 게 뭐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야. 비록 우리가 인류 조상인 아담의 범죄 이래로 모두가 우리 죄책감을 다 지니고 있지만은 니네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구속 공로를 힘입기만 하면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같이 아주 사소하게 우리 주변에 얼기설기 연결되어 있는 쉬운 죄, 낡은 옷, 이 죄라는 낡은 옷을 다 벗어버리라. 그러면 대신 벌거벗은 옷에 무엇을 입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 것을 꼬집어 당겨가지고 입고 벗지도 않고 낡고 구차한 것을 계속 꼬매서 입고 안 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고 그 의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때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신앙생활도 그렇게 만끽할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려는 것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종용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승화된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자꾸 떨쳐내도록 그 안에 합류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오늘 본서 저자가 신앙인의 삶의 여정이 이 경주로 마라톤 경주와 똑같다는 거예요. 왜 마라톤 경주와 똑같은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믿는 자의 삶은 모든 인생의 고난과 죄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주라고, 달려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과 똑같다. 마라톤하고 똑같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뛰어넘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두 번째는 그 경주를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주를 하고 달리기를 해야지만이 그 마지막 라인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라는 건 뭐냐? 소극적으로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 그러나 그 소극적인 거 말고 더 적극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참는 것 문제가 아니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버컴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이 같은 신앙의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우리 앞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신 자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뛰어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우리 자가적인 의식과 노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시기 때문에 무사히 이 경주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고 극복하면서 가야 된다. 그냥 견디고 그 자체에서 이렇게 바등바등하지 않고 정말 뛰어넘는 그러한 그 다음에 신앙,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죠. 불완전 인간을 당신이 십자가의 피로 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도록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일종의 영적 지우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다.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만드실 분은 속량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은 강조하고 있지. 그분을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 시선을 집중시키는 걸 얘기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옆눈 한눈 팔지 말라는 거. 오직 예수를 쳐다보며 그를 향해 달려가잖아.
우리가 자꾸 왜 경주에 뒤떨어집니까? 옆에 관중석에 누가 있나? 뛰어가는 사람들이 옆에서 어떤 짓을 하고 넘어졌나 그거 구경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챙겨나고 그러다 보면 자꾸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식하며 달려가자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점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다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라. 피곤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약하게 되고 병들다는 그런 병이 든다는 의미의 동사에 피곤하여 지치다. 피곤을 너무 느슨해진다. 지치고 느슨해진다.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초두에 이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듯이 성도들은 항상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부단히 영적인 이 마라톤 경기를 달리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달리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지치잖아요. 때로는 피곤해서 그런 막 쓰러질 듯한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 가지고 심기일전하고잖아. 그 마음도 느슨해져 버리거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넘어질 듯 말 듯.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 기안 84라는 그 분이 마라톤 대회 참여하는 거 보니까 아슬아슬한 단계를 극복하고 가더라고요. 뭐 도저히 못 뛰겠다고 주저앉기도 하고 그냥 물을 마시다가 버리기도 하고 한 10분 이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 못 뛰겠는데 결승까지 라인까지 못 가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막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을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마라톤 대회. 우리 신앙의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좌절하거나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거. 그리스도께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이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며 우리도 같이 그 인내하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본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 이 1절에서 4절의 요점이 됩니다. 주님은 그러한 때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이미 먼저 당신이 참으심으로 모범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성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고 도리어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심지어 그것마저 못 참아서 정말 대못으로 양손에 양발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너무나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는 치욕을 묵묵히 다 감내하셨다. 되받아치거나 거기에 응대를 하시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주시거나 하시지도 않고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냥 그런 것들 다 감내하셨다. 그 참으신 그 예수님의 그 참음 있는 그 인내는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겠죠. 따라서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한 인내를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의 이 길 걸어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겨내라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땅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은 숙고하다는 꼭 어떤 그 일에 대한 그 회의를 가지고 망설임을 가지지 말고 생각한 바를 그대로 실행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가진 모욕을 당하고 수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진 모욕과 수난 그것들이 주변에서 자꾸
자꾸 행행되어 일어난다면 그것까지도 감내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라. 숙고하면서 너희들 그 의미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의 우리 신앙 여정을 경주의 이 마라톤 경기에 비유했던 이 저자는 이제 성도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투쟁을 격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 전에서 보니까 또 TV에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보여주더라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사들이 서로 맞붙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잖아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널 죽이고 내가 살든지 하여튼 맞붙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우는 거지.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죄가 죽든지 죽어야 내가 살잖아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죽기까지 철저히 대항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이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이에 본서 저자는 우리들을 깨우쳐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절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간혹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운동 경기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인생을 인내하며 달리는 이 마라톤 경기가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비유하고, 다른 어떤 곳에서는요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승리를 위해 서로 격투게 하는, 우리나라도 격투기 누구 선수 있잖아, 김동현 선수. 서로 경쟁하며 치고받는 권투 경기처럼 피를 흘리면서 이겨내야 되잖아. 그걸 비유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적절한 비유법인가 아주 맞는 것 같아요. 달리게 하는 그 경쟁. 마지막에는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처절하게 나를 위해서 덮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죄가 자꾸 나를 지금 달라붙으면서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거를 피를 흘리면서 대항하라. 너무나 아주 비유법을 잘 스포츠와 연결시켜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 생활 분명 경주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전진하기 때문에. 마라톤에 뒤로 가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라인은 결승전까지 그 앞으로 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기 때문이고, 또 사이사이 장애물이 있잖아요. 돌뿌리에 요새같이는 뭐 마라톤 대는 싹 도로면을 닦아놓고 선수들이 잘 경주하도록 그 부분을 아주 좋은 쾌적한 그런 도로를 만들어 놓죠. 아까 제가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발도 그 아주 날렵하게 이런 신발 20몇만 원 정도 된대요. 신발하고 또 요새는 또 시계도 그 스포츠 시계가 있어서 그게 맥박하고 뭐 심장이랑 그 다음에 몇 킬로 뛰었다는 그게 바로 숫자가 쫙 나온대. 그것도 한 4, 50만 원 된대네. 뭐 돈이, 저는 마라톤이 돈 안 들고 제일 뛰기만 하면 제일 좋은 거라서 돈 안 드는 경제적인 운동이라고 또 그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뭐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게 많대요. 옷도 그냥 바람의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 입는 옷들이 또 있고, 그렇게 마라톤 지금 그 애호가들이 많더라고요. 장애물이 있다는 그 장애물 없도록 하고, 그리고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를 잘 이겨나가면 마지막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달리기 같은 이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주해야 하는 것인가? 총체적으로
요약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를 바라봐요.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2절에 예수를 바라보죠.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리잖아요. 전 구간을 쉼없이 뛸 수 있는 흐름은 체력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적인 힘, 멘탈이 또 강해야 돼요. 그 목표에 대한 저기 반드시 내가 통과하리라. 강한 집착력. 그것이 전 구간 완주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4시간 반을 뛰어야 된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에게서 이런 경주 같은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인하여 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고단한 경주, 뛰는 것에 힘을 주셔. 또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영광된 목적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2절에 말하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따라 예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로 볼 수 있으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장애물이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똑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이 되심으로 그분 한 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끝내 믿음의 이 마라톤 경주를 다 한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 두 번째는 뭐냐? 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경주를 했냐? 죄악이 적이 되어 자꾸 나한테 덤벼요. 죄악과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운동 경기를 할 때 격렬하고 또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저는 격투기를 하면 피 흘리고 못 보겠더라고요. 적극적인 자세가 없이는 언제나 뒤처지고 탈락하기 나름입니다. 달리고 경주하고 하는 이 마라톤 중에 꼴등을 하기 위해 달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신앙생활 하는데 담대함 없이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우리 옆에 귀에 속삭입니다. 때때로는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못 넘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밀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져서 못 일어나면 낙심해가지고 스스로 자포자기 되도록 계속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로 성도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으로 다가오는 모든 죄악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과 같이 싸움을 싸우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경주자가 안 된다는 편하고 안일하게 어느 정도 죄악과 타협하며 경주하려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단에게도 결국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에 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죄악과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가난도 있고 자식이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가 우리를 정말 혼란스럽게도 만들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그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고 뭐 이런 방해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죄악을 물리치며 장애물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싸워서 이겨 나가라는. 세 번째는 뭐? 인내하라. 끝까지. 다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는 저는 끈질긴 인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메달 그 올림픽에
삼관왕, 사관왕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게 이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 4,4,16 아니면 삼관왕이면 4,3,12년도 그렇게 버티는 게 태능의 선수촌에서 먹는 거 절제해야죠. 운동으로 단련해야죠. 그리고 외부 출입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삼가 금지시키죠. 어찌 보면 갇혀있는 생활과 같은데 그들이 인내하고 운동으로 몸 단련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를 대비할 때나 직접 경기에 임해서나 선수는 끝까지 인내할 때 그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것만 해가지고 소극적인. 적극적인 거는 뭐냐?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자기 자신의 정신력 그것들도 강화시키면서 날마다 체력을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것들 다 인내에 속한다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주, 달리기 같은 믿음의 생활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지막 날 주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사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시련이 닥치는지 우리도 알 수 없지만 그거 찾아온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쉬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자제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경주 같은 믿음 생활에 임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다 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는 그날까지 인내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았고 쉬고 싶고 며칠 저희들 설날 지나거나 며칠 쉬고 나면 또 마음이 느슨해져서 다시 마음을 다잡기가 어려워.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고 믿음의 마라톤 경기 포기하면 안 되죠. 만약 인내하지 못하면 도중에 그만둔다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기브업하죠. 포기해버리죠. 결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을 많이 겪다 보면 끝이 없는 것 같아. 이 고난이 평생 갈 것 같아. 그거 보이지 않고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내려놓지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 완주하는 모든 자에게 영광된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브리서 10장 36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왜 필요한 줄 아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침상에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이 상황도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주를 하는데 방해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임해야 할 실로 중요한 경주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이탈하고 달리기 마라톤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영원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자로서 자부심을 가져요. 그 경주에 더 많은 사람이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그 중요한 경주를 경주함에 있어서 오직 바른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악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약속된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박해인 목사라는 분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 구릉지대를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걸어간 후에 그들은 계곡의 급류가 있는 양편 나무에 연결된
좁은 밧줄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지리에 아주 밝은 친구가 먼저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박해 목사님은 두 번째로 이제 겨우 다리의 중간 지점을 막 벌벌벌 떨면서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 목사님이 소용돌이 치면서 막 급류를 내려오는 물결을 내려다본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어찌라면서 현기증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리가 마치 급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리며 막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때 먼저 앞서 도착했던 그 친구가 이 박해 목사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려다보지 마! 나를 똑바로 쳐다보라고! 과연 그 친구는 큰 효력이 있었습니다. 박해 목사가 세차게 흐르는 물로부터 친구에게로 눈을 딱 돌렸을 때 그는 담대하게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서 간혹 이런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의 공고의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끝까지 경주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착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원하면서 약물로 주사액으로 치료받으시면서 수술하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도 인내함으로써 잘 견디며 극복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치료도 병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치료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면전에 다다를 날이 곧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그 밧줄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내 것이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처럼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권고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예수 구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여정이 마라톤 경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마라톤 경기는 42km가 되는 하나님 이 거리를 한 4시간 반 정도 뛰어야 되는데 수많은 장애를 우리가 만날 때도 또 있습니다. 목마를 때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수시로 찾아오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하나님 장애물들, 제약된 세력들을 싸우면서 이겨나가고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결성들까지 다다를 동안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완주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적극적인 인내로 버티고 달려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마라톤 경주와 같은 그 신앙의 경주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여 열정을 쏟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치료 위에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와 그들의 신앙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